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요.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 쪽에 큰 지진이 나서 지금 2만 5천 명 정도가 사망했고 20만 명이 지금 잔해에 깔려 있는데 오늘이 생존 그 한계점이라고 그러네요. 오늘 넘어가면은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곳에 정말 제일 가슴 아팠던 장면이 그 죽은 아이의 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그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또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터키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절망한다라는 말은 소망이 아예 없다라는 거고요. 낙심은 그냥 말 그대로 마음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그냥 온 마음이 떨어져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고 살펴봤을 때 참 부질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 성경은 그토록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도전을 받고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는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읽고 묵상하는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바울이 가장 짧게 사역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참 늘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은 쫓겨나다시피 데살로니가에서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만 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남겨진 성도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핍박이 시작되어진다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핍박이 일어나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예수 믿겠습니까?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예수 믿자마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지주의를 비롯한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단의 그런 또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뒤흔들기까지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많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래야만 하는가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가르친 대로 살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대로 산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뿐이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그 말씀 그대로 산다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살아도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면은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거나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써도 이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참 성질 급한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왜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많은지, 이렇게 발목을 잡고 막아서고 또 묶이고 매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것을 바로 낙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맥이 탁 풀려버리고 마음이 상한 것, 이게 바로 낙심하다입니다. 이 낙심하다의 헬라어 동사가 원래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지치다, 피로하다, 그다음에 포기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오래도록 원하고 바라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 피로도가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지치면서 이 피로도가 쌓이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만두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바로 낙심하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지쳐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괴로운 마음이 바로 낙심입니다. 그런데 낙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낙심은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도 찾아오고 그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무엇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나가 다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염려하고 예수 믿어도 근심할 일이 찾아오고 예수 믿어도 낙심할 일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에게도 낙심이 될 만한 일이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 모든 것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내가 언제 낙심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뭔가 기대했던 것이 그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주로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할 때 아주 심하게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으로 오랫도록 변함없이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50년씩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여태 믿음으로 버티며 씨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오래 기도한 제목이 그걸 거예요. 가족의 구원 문제.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벌써 30년, 40년, 50년, 이 방황하는 아들이 제발 다시금 예수의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것이 벌써 30년, 40년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학업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육아 문제, 가족 구원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들로 헤아릴 수 없는 나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참 낙심하게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안 되라고 거절이라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든지 뭔가 사인을 정확하게라도 좀 주시면 괜찮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사인도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무런 사인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치게 되고요,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요, 그만 이 기도 제목도 포기하고 싶고요,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게 낙심입니다. 또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살 때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잘못한 방법들을 사용한 사람들이 더 잘 살 때 낙심하게 되지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묶이고 매이고 막히고 다쳐버릴 때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더 악화될 때,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서 11조도 빠짐없이 드리고 또 가게 문을 닫고 주일 성수도 철저하게 지키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난 말씀대로 살려고 주일날 가게 문도 닫고 또 와서 온갖 굳은 일 다 맡아서 다 하고 헌금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꼬박꼬박 다 드리고 뭐 하나 빠짐없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은 굳은 일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했는데 오히려 무시당할 때 얼마나 낙심하게 됩니까? 욕을 먹게 될 때, 또 나의 마음과 계획을 남들이 오해할 때, 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오해할 때, 다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해서 책망받게 될 때, 책망받으면 또 낙심하게 되잖아요. 목사에게 책망을 받고 장로님들에게 책망받고 주변의 어른들에게 책망받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로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거론한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낙심했던 것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복을 받지 못하고 회복도 느리고 응답도 더디고 부흥도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기대치가 눈에 보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면은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너무 집착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고 주님의 흔적을 짚어보며 그 길을 찾아 나아가고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관점을 잘못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 즉 그러니까 나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늘 바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좀, 이 형편이 좀, 이 처지가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상황이, 이 병든 상황이, 하나님, 이 힘겨운 처지들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변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되짚어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간구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삶의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면은 충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낙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구하고 묻고 그러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이 고난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부터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예비해 두신 복과 은혜를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하신 때가 되면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훈련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훈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고요, 또 회복을 기다려야 하고요, 위로를 기다려야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하고요,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하고요, 마침내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성도들마다 다 달라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정해놓으신 때는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로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중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요즘 자주 드는 그 표현이 그잖아요. 기도의 짐을 대신 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그냥 입안에서만 맴돌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미 마음이 막 땅바닥에 내려앉아 있는 억장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주변에서 그 기도의 짐을 대신 져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낙심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주변에 기도의 짝꿍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항상 평소에 만나면은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수다 떠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오래간만에 만났잖아요. 만나서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니? 저렇게 살았니? 무슨 뭐하고 어쩌고 이것만 아니라 내가 지금 낙심해서 있는 그런 것들 기도의 제목들 좀 숨기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좀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면서 함께 낙심되는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게 사셨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게 사셨는지 주일날 오면 예배 시간만 되면 다 주무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주무시는 건 상관없어요. 아유 우리 성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참 고생했나 보다. 아이고 저 권사님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제발 다른 목사님들 오셨을 땐 주무시지 마세요. 아우 지난주에 장영일 목사 오셨는데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설교할 땐 주무셔도 괜찮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그 삶이 여러분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얼마나 피곤하셔요?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괜찮습니다. 차라리 잠자지 말라는 말보다 더 싫다고 그럽니다. 괜찮아요. 주무세요. 다윗 목사의 말이 얼마나 편안하면은 얼마나 믿을만 하면은 주무시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딴소리 할까봐 막 이렇게 해서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실 거 뻔하니까 내가 편안하게 쉬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지치고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기도의 친구들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때가 지치고 목사님 저도 고단하고 힘들 때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부탁하고요. 서울에 있는 우리 오마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오마니 내가 지금 기도가 잘 안 돼.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도 좀 빡세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만 알았다고 막 비상 걸렸다고 막 내일 새벽부터 정말 막 작정 기도하시겠다고 막 또 주변에 또 친한 목사님들한테도 전화해가지고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 좀 지나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힘이 회복되어지고 또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힘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에는 또 다른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또한 밝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낙심하고 있는, 정말 너무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까, 심지어 내 이 믿음을 포기할까,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할까, 막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내가 정말 간절히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어느 때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사실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당한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없앨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평강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내 삶의 크고 작은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과 고난이 끝나고 물러갔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상황과 형편이 좋아져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평강은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폭풍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예수 믿는다고 이게 안 찾아오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찾아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엇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어도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언제 어느 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구원자 이름도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란 말이 원전에서, 헬라어 원전에서 가지는 의미는 함께하다, 관련을 맺다라는 말입니다. 이 평강이란 말이 함께하다, 관련을 맺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관계성,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성을 맺고 우리의 삶과 관련을 맺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게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이런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내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관련, 내 삶이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와도 내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자꾸 내 욕심대로 운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핸들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낙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며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운전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내가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주님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이 큰 마트에 가면 항상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끌고 가잖아요. 어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고 싶은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수월해요. 억지로 아이가 엄마 아빠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바라는 길로 이끌고 끌고 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낙심하게 되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면서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행복이고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낙심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며 주의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심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근심은요, 헬라어가 가지는 원래 의미는 두 마음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근심하다라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에 그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한 것을 갖다 이제 근심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막 불안한 것.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두 마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것. 믿음과 불안이 같이 있는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울서신서 곳곳에서 너희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희들 불안해하느냐? 너희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안해하느냐? 왜 너희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안해하느냐? 그게 이제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뭐냐면, 염려는 헬라어로 말하면 쪼개다라는 의미를 했어요. 마음이 계속 쪼개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면서 걱정하는 게 염려예요. 근데 염려는 주로 어떤 거냐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내일 있을 일을 우리가 막 마음을 여러 가지 써가면서 내일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을 겪으면 걱정하고 염려 막 이러는, 이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근심하다, 염려하다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요. 이걸 그냥 묶어서 우리가 걱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걱정하다라는 말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마음을 걱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근심과 염려를 계속 마음에 붙들고 있으면요, 믿음의 마비가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믿음이 마비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컵이 무게가 얼마쯤 될까요? 제가 마셨으니까 또 줄었겠죠? 아마 한 250g에서 한 300g?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컵이. 이게 무거울까요? 이거 끄떡끄떡하면 안 되는데. 그럼 딴 걸로 해야 되겠다. 이 뚜껑이요.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라서. 이것도 안 되겠다. 마스크. 이거 이제 몇 g이나 될까요, 이게 무겁지 않죠? 안 무거울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도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전혀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고 있는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거를 잠깐 들고 있을 때는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1시간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팔이 이제 뻐근해지기 시작을 하죠. 하루 종일 이걸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못 들고 있어요. 원래 물컵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 컵을 들고 있을 수 없어요. 아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팔에 마비가 오고 결국에는 물을 쏟고 떨어뜨리게 될 거예요. 마스크를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놓게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염려라도, 아무리 작은 근심이라도 오래 들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근심하고 염려를 마음에 담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지속되면 믿음의 마비가 오고 낙심에 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들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아무 무겁지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처음 들었을 때와는 내가 느끼는 무게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팔이 뻐근해지기 시작하고요. 점점 팔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요. 아마 몇 시간 들고 있었으면 결국에는 이것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게 낙심이다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계속 마음에 담고 계속 여러분 손에 들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믿음이 마비가 오고 결국에는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는 처음부터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당신에게로 다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대신 들어줄게. 내가 함께 메어줄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무겁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메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들고 있으면 그냥 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로 다 가져오라고 하면 내가 대신 염려해 줄게. 내가 대신 걱정해 줄게. 내가 대신 근심해 줄게.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어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3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오래도록 여러분들을 참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참 마음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여러분들 참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실망하며 낙심될 때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못자국 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낙심하며 주저앉으려 할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분의 손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쉼없이 찾아오고 하나님, 때로는 낙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고단하여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이 형편과 처지와 상황, 하나님 이것을 바꾸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들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치고 고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